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편히 주무셨죠? 네, 오늘 첫 기도를 해주신 우리 이대선 장로님, 네, 제가 오랜도 중학교에서 주님 섬길 때, 바로 어, 옆 동네 템파 교회 장로님으로서 교류가 많았습니다. 예전 또 스펜서비 교회에 있을 때는 함께 바나바 선교 팀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도 지어주고 또 수리도 해주는 그러한 팀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함께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다니엘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이 세계 미래를 예언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금 바벨론, 은 메데 페르시아, 놋 그리스, 철 로마,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열국, 그리고 뜨인 돌, 재림의 그 장면까지 정확하게 묘사하셨던 우리 주님의 예언을 감동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살펴본 바대로 느부갓네살은 2장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놀라서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였었죠. 심지어는 다니엘에게까지 절을 하면서 너네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왕 중의 왕이요. 예, 모든 신 중의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다니엘 3장에 오면은요. 그러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온 문무백관들에게 심지어는 식민지에 있는 왕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경배를 강요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 3장에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뮤트를 하시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어, 자기의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말씀이 에, 시인 대역 구원에 이르죠. 그래서 가급적 목소리를 내서 말씀을 좀 읽으면은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감화가 있을 겁니다. 또 차제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진선영 집사님이 시작하기 전에 띄워주시는 그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이제 시작 전 2분 전에 띄우는 그 우리 찬미 이것은요 유토하고 같이 찬미를 부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이 아침에 이 애원 연구가 하나의 성경 강의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면 찬미가 꼭 들어가야 되죠. 찬미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실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좀 일찍 들어오셔야 되죠. 네, 그냥 시간 딱 맞춰서 들어오시기보다는 한 5분 정도, 어떤 분은 15분 정도부터 들어와 계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와서 마음의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 3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도라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세와
모사와 법률사의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석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변화가 되죠. 변화가 안 되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도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아, 쉽게 빨리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를 잘 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자기의 삶을 아, 신앙 안으로 이제 에, 그 영접해서 신앙을 참 잘하다가도 또 시험을 만나면 또 거꾸러지고 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의 개인적 삶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은혜를 누리고 굴복을 했다가 또 이러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네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의 이적과 만나의 이적을 엄청난 이러한 이적의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금세 다 잃어버리고요. 며칠 후에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이 신앙의 철없는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죠.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오순절 뜨거움을 경험한 교회에서 아, 금방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느부갓네살이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것 이해할 만합니다. 예, 어떤 거죠? 자, 3장의 금신상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그 시대적인 것을 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언급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마도 기원전 BC 594년에서 593년경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 까닭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 제위 4년에 바벨론에 출장 갔다는 기록이 성경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51장 59절에 나오는데 잠깐 볼까요? 네. 에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에 갈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 바벨론에 출장을 갔다는 거예요. 왜 출장을 갔을까? 예, 이는 느부갓네살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대막식에 모든 각 도의 관원들, 수령들, 방백들을 다 예, 강제 소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령이라는 말은 아마도 이제 뭐 수령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듣던 말이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수령. 그렇죠.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수령은 예, 이 바벨론이 근동 세력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아, 이 식민지 하에 있는 왕들, 수령들을 다 이 금신상 제막식에 강제 소집을 했다라고 볼 때, 아, 이 시드기야도 여기에 이제 소집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면 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시드기야의 에, 그 제위 4년의 연도가 나오는 거죠. 자, 어떻든 뭐 그 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의 이제 배경으로 우리가
알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드북네살은 왜 이 금신사를 갑자기 만들어 경배를 강요하는 것일까요? 아, 그가 만든 금신상은 다니엘 2장에서 기인됩니다. 다니엘 2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에 의하여 계시된 이 각종 쇠붙이, 금, 은, 동, 철, 이것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기 전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구축해 놓은 이 엄청난 금의 문화, 이 엄청난 이 전 근동 지역을 장악한 이 엄청난 군사력, 자기의 권세, 이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계속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벽돌에도 영원하여라 라고 하는 이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지붕에다 다 씌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래에 대한 그, 어, 자기 나라의 그 존속을 위하여 꿈꿔왔던 이 느부갓네살이 정확한 예언을 해석한 것까진 좋아요. 그러나 자기의 나라가 목을 넘어가지 못한다. 머리에서 그 다음 나라, 은나라에 의해서 망한다.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을 했지만 자꾸 그게 생각이 날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내가 뭐 내 생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후대에 바로 은나라에 의해서 에, 망한다? 이게 에, 그는 이 꿈을 아, 흉몽이라고 생각했겠죠. 길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흉몽을 길몽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에, 아주 얄팍한 인간의 계교를 인간의 그 계획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화려한 푸닥거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화려한 푸닥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왜 이렇게 온통 에, 금신상으로 만들었을까? 뭐 여러분 추측할 수 있죠? 예, 금머리가 자기 나라라면 예, 이 금머리를 예, 은나라에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은나라도 이 가슴도 금으로 만들고 동나라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동나라도 금으로 만들고 철나라에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철 다리도 금으로 만들고 온통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면 예, 바벨론 나라가 영원히 자기의 나라가 영원히 가지 않겠나? 이것이 바로 바벨론 습성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나라를 금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벨론의 속성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에다가 인간의 묘책을 섞는 것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의미가 뭐죠? 믹스된 거예요. 믹스. 네. 이 바벨론은 악한 것만 제시하지 않아요. 바벨론은 사단의 성향인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악한 것을만 드러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악한 것이 섞여 있는 게 바벨론 습성입니다. 이게 사단의 습성이에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드러낸다고 윈도우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섭리에다가 인간의 묘체를 섞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 마지막 징조가 그거잖아요.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거룩한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 이게 이제 바벨론 습성이죠.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다가 인간의 행위를 섞는 것입니다. 혼합 제설 종교를 만들어 파행하러 가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개인의 묘책이 아니에요. 이러한 행태는 이것은 분명히 그 근원이 사단에게 온 겁니다. 마귀에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바벨론 하면 사단의 이러한 정책이 배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이름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예, 저희 아버님께서 저의 이름을 두표다, 홍두표다라고 이름을 줘줬습니다. 예, 왜 하필이면 두표입니까? 표가 너무 작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제게 왜 네 이름을 두표라고 줬느냐 그 야사를 하나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이름을 거기서 따왔다 그래요. 인조 반정 때, 이조 시대 때 인조 반정이 있었죠. 반정이라는 말은 구테타입니다. 예, 인조 반정 때 이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들어서는데 인조 반정 때 이 반정을 도와서 성공한 후에 병조 판서에 오른 인물이 원두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원두표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이 시골에 살았는데 머리는 좋아요. 힘도 장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요. 예.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이제 모습처럼 살아가는데 그에게 야심이 있었다는 거죠.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부친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 알고 있던 풍수지리설의 대가인 친구에게 찾아가서 묘자리를 하나 좀 잘 구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 들여서 없는 돈을 들여서 묘자리를 하나 얻었는데 그 지간이 하는 말이 이 묘자리는 지금부터 5대선 후에 정승이 날 자리라 이렇게 말해 줬다는 거예요. 원두표가 답답했습니다. 아니, 5대선 후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정승이 난다는 말인데,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예, 생각하고 그가 묘책을 끕니다. 고민 끝에 그는 오대조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서 몰래 무덤을 파가지고, 오대조 할아버지 뼈를 가져다가 그 5대선 후에 정승이 될 그 묘자리에 밀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대의 정승이 나오지 않겠나? 결국은 그는 운명을 자기 스스로 바꾸어서 정승을 만들어 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다니엘 3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느부갓네살과 원도표 모습이 좀 비슷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사는 야사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금나라 다음에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로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져 갈 것을 예언했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예언적 안목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이루어갈 거다?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가끔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자기 생각에 좀 맞춰보려고 그러한 바벨론적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뭔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왜 자기의 생각과 사상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지혜를 모두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선택과 가치관에 맞춘다. 바벨론 생각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성경 안에도 많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설이 나오는 겁니다. 정통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뜻에 맞게 만들어 놔. 이걸 속된 말로 뭐라고 하면 지가복음이다. 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가복음. 우리 주변에 지가복음을 하는 사람 많아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겸손함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든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고 하면은요. 그 당시 반역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자기 체제를 온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종교를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대영박물관 소장 점토판에서 이런 것이 발견됐어요. 느부갓네살 제1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연대로 보면 595에서 594년도로 여겨집니다. 아카드, 이 아카드는 신바빌로니아,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합니다. 신바빌로니아의 왕 아카드 제10년 그의 땅에서 제9월로부터 10월까지 아카드의 반역이 있었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그 자신의 군대 가운데 다수를 죽였다. 그 자신의 손으로 그의 원수를 사로잡았다. 반란이 일어났고요. 그 반란을 가까스로 이제 제압하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 대형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군주들은 항상 이게 두려운 거예요. 언제 자기의 체제를 무너뜨릴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항상 그 주변에 적대적 세력이 있으면은 그것을 제거하고 어떤 왕들은 심지어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찬탈해서 아들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아주 이 세상의 군주들은 왕위권에 대한 것이라면 친족이고 혈족이고 없습니다. 매정한 것입니다. 헤롯 대왕도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도 자기의 아들을 죽였어요. 네. 이런 아주 무모한 짓들을 하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자기 체제 결속을 위해서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문무백관들 구테타를 일으킬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모든 에, 이 방백들을 수령들을 도백들을 다 모아다가 자기가 세운 권위의 이 신상에 강제로 경배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여러분 아, 아주 굉장히 선악의 대쟁투의 개정점에 있는 경배 논쟁까지 연결되는 것인데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김신상 형태를 좀 살펴보며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의 그 규모를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고는 60규빗이고 방은 6규빗이다. 계속 그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50규빗, 60규빗. 여러분 이 1규빗은 사람의 그 장정의 팔뚝꿈치에서 손끝까지의 약 그러한 길이라고 그랬죠. 어, 자들에 의하면 약 103피트나 됩니다. 60규빗이 103피트. 예,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약 11층의 아파트 높이와 같다. 폭이 6깊이, 약 10피트가 되고요. 예, 그래서 좀 폭과 높이를 보면은 높이가 굉장히 높은 그런 바벨론의 습성 가운데 말이죠. 또 하나는 자꾸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건축물을 내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 왜요? 사단이 바벨탑 쌌잖아요. 바벨탑.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이 종교적 건축물 가운데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을 가진
그러한 교파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거 다 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이 다니엘 3장에 나타나는 금신상도 이 폭보다는 높이가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하늘을 대항하겠다는 그런 사단의 습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뉴욕항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총 높이가 305피트지만은 받침대 높이를 빼면 실제 높이는 발뒤꿈치에서 머리끝까지 111피트에 불과한데요. 이게 이제 바로 느부갓네살이 만든 60큐빅 103피트하고 거의 같은죠. 예,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유의 여신상. 예, 그것을 다 금으로 만들었다. 대단하죠? 네. 금의 무게만 해도 학자들에 보면 22톤이나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화폐 가치로 보면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막대한 금액을 써 들여가면서 느부갓네살은 정말 엄청난 정성을 기울여 이 금신상을 만들고 드디어 그 제막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높이도 높이지만은 그 금신상의 수치가 사단적입니다. 마귀적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에, 성경적으로 볼 때 불완전한 수입니다. 3 플러스 3은 하늘수죠. 성부, 성자, 성령. 4는 무슨 수라고 그랬습니까? 땅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방위수라고 하면서 땅의 수. 하늘 수 더하기 땅의 수 하면 7이에요. 완벽한 것이에요. 완전한 수입니다. 하늘과 땅이 더해진 거니까. 그런데 완전한 수에서 7에서 하나가 빠지면 6입니다. 불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6은 사단의 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666이다. 수가 셋이 겹치면 같은 수가 셋이 겹치면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불안한 수가 666이에요. 근데 여기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에요. 폭이 6규빗입니다. 그래서 6이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주신 마루둑, 바벨론에 주신 마루둑의 신의 고유 숫자가 60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아누신의 숫자도 60이었던 것이 고고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벨론은 60과 상대, 6과 관계된 나라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나라인 거죠. 사단의 정신이 이 수에도 깔려 있다. 동시에 고대 바벨론에서는 십진법이 아니라 육십진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이제 시계에서도 60분이 1시간이 되죠. 여러분, 이러한 육십진법이 사실 바벨론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바벨론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부족, 이 숫자판이죠. 이 숫자판이 이렇게 아주 묘하게 세로 가로가 다 111씩 해서 다 더하면 666이 나오도록 했다. 고도의 수를 계산을 할 줄 알았고 그것을 다 상징적으로 666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국립 오케스트라가 그날 연주했는데요. 예, 이 바벨론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경배를 강요했거든요. 항상 이 경배 차원에 하나님도 찬양을 받으시지만 마귀도 그걸 따라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사용하는 거죠. 음악을 장중하게 쫙 연중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오케스트라에 연주했던 악기 수도 제가 쉬어보니까 딱 6개예요. 자, 5절. 다니엘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 비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6개예요. 아, 참 재밌죠? 이걸 일부러 이렇게 맞췄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것도 마기수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아, 문제가 발생하죠. 이 경배를 강요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식일.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간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사단의 정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